오늘 말씀 창세기 46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엘세바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알아야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이제 부엘세바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요. 이제 요셉을 만나리라는 소망으로 모든 소유를 꾸려가지고 애굽으로 갈 준비를 마쳤지만 이 야곱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두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합당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2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야곱아. 2번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사개오의 이름도 아시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세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때로 어렵지만 벌써 보십시오.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물어보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 가지로. 두려워서 안 나오는 거겠죠.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오늘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집에서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나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일들을.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렇게 쉬운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들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안 물어보고 우리는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언제나. 이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분명히 물어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원래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지금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럼 뭡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형통이라고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면 진짜 잘 될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여러분 망할 사람 많아요. 구원도 못 받을 사람 많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구원 얻죠. 또 실제로 여러분 편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납니다. 분명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 간절히 합니다. 어렵지 않으면 기도도 간절히 안 합니다. 입술로만 그냥 중얼거립니다. 중언부언합니다. 진짜 어려우면 여러분은 외마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진짜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야곱도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고난도 언제나 유익으로 만드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 23편에 인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우리 양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야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애굽으로 그래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게, 그러면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누가 내 눈을 마지막에 감길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줄 거다. 내 인생에 죽을 때 마지막에 내 옆에 누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자꾸만 연세 드시면 여러분 요새는요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치매 걱정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치매 안 걸린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여러분 치매 걸리면 요양원 가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고 가는 거예요. 도리 없잖아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라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내일 일을 모른다고요. 여러분의 부모들 있잖아요. 젊은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야곱 이제 나이 많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자기들이 이제 정착해서 사는데 또 다시 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두렵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너를 올라오게 할게.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해줄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쉬워져요. 우리가 왜 성경 읽으세요?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딱딱딱딱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에 27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오늘 이렇게 말씀이 맞춰요. 야곱의 가족 이름이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씩 거명이 돼요. 이들 70명은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이제 다 이 애굽 땅에서 죽을 것이에요. 다만 이들의 사명은 애굽 땅에서 번성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가, 내가 남은 삶이 여호와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동안으로 감당한 사명이 뭐예요?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 정말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부모를 꼭 구원해야지. 내 자녀를 꼭 구원해야지. 내 손자와 손녀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내가 꼭 보여줘야지.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아. 그럼 당신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정말로 그냥 모태신앙이라 예수 믿는 거, 그건 종교인으로 믿기가 진짜 쉬워요, 현실적으로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너 왜 예수 믿느냐 물어보라고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해서 좋아서.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래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예수 진짜 믿고 싶다. 이게 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이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신앙 끊어져요. 그런 아이들이 부지기수란 말입니다.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믿으니까 1대 1대 3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성경의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잘 믿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복받은 삶이에요.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요. 참 자유를 얻는 법, 참 생명을 얻는 법, 참으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 어떻게 해야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나 기도 응답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예. 아들 오면 물어보라고요. 너 정말 예수 왜 믿는 거야?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냥 엄마 아빠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녔다고요. 그런데 기독교의 정말 복음의 우수성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진짜 어려운 일 만나면 무너져요.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순종해 볼 때 참 이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풍성한 거구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용서가 되네.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 되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참 신앙이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 이미 다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서 말씀하셨고 이 브엘세바에서 약속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 우리를 정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0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오늘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브엘사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서 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칠 것이다. 근데 그대로 우리가 창세기 다 읽어보면 그대로 써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야곱이 체험하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지킨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언제나 소망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정말 캄캄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삶,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위한 열정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정말 사명의 삶.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로 여러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연결되고 정말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나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 자자손손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시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의 도움으로 삼으며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염을 받아주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